이제 이 시간부터 제33차 영적 부활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근본 부활축제의 주제는 에덴에서 가나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덴에서 가나안까지. 에덴에서 가나안까지. 한 번 더요. 에덴에서 가나안까지. 에덴에서 가나안까지.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제가 왜 이랬나 싶어요. 오늘 첫 시간, 오늘 첫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내가 괜히 이 설교를 했나? 그냥 내일 새벽에 할 거 오늘 할 걸 그랬나? 첫 시간이 좀 어려운데 오늘 설교를 꼭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한 주간의 말씀의 흐름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만 어렵고 내일 새벽부터는 좀 덜 어려우니까 오늘 참석한 다음에 큰일 났다, 한 주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지 마시고 또 계속해서 참석하는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신앙생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영적 전쟁의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또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의 시작을 알아야 되고요, 영적 전쟁의 마지막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시작을 설명하는 게 창조고요, 영적 전쟁의 마지막, 우리들의 최후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게 종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시작을 깨닫게 되고, 계시록을 통해서는 영적 전쟁의 최후 승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의 모든 책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시작이 어떤가? 창세기.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시록.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저는 우리의 마지막, 종말에 관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금요 성령 터치에는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에는 올해부터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일에 할지 금요일에 할지는 아직 못 정했어요. 모두가 들을 때 하는 게 좋을까, 알아듣는 사람만 있을 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어쨌든 금요일이 됐든 주일이 됐든 다음에는 우리의 마지막 계시록에 대한 강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시작 창세기가 남았어요. 이 창세기를 언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는 가운데 이번 영적 부활축제에 좀 전해야 되겠다. 사실 11번의 시간으로 창세기를 다 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엑기스만 뽑아서 우리의 시작, 또 세상의 시작, 그리고 영적 전쟁의 시작, 구원의 시작, 거기에 관한 말씀을 한 주간 들으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하반기쯤 되어서 우리가 계시록 강해를 듣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렇게 마치게 되는구나, 우리는 끝내 승리하게 되는구나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토대를 좀 더 강력하게 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창세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다른 건 모르긴 몰라도요, 성경 전체 한 2독 3독은 했는데 창세기만 한 50번 정도 읽으신 분 계실 거예요. 올해는 내가 반드시 성경 1독을 하리라
그 창세기 쭉 읽고 출애굽기, 레위기, 막 레위가는 갑자기 신경질 나고 졸리기 시작을 하고, 민수기가 에라 모르겠다, 다음에 또 시작하지. 그렇게 해서 계속 포기하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우리 어릴 때 학창 시절에 맨 앞장에 1단원만 계속해서 줄 쳐져 있듯이 이 창세기만 줄 쳐져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를 너무나 많이 읽어서 그런지,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창세기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해요. 물론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을 보면 알기는 아는데 사실은 이야기만 알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 아, 노아가 이랬구나, 아브라함이 이랬구나, 야곱이 이랬구나, 이야기만 알아요. 그 노아의 이야기가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아예 모르진 않지요. 많이 아시죠. 그런데 정확하게 그 의미는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원의 흐름이에요. 이 구원의 흐름에서 노아는 어떤 구원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떤 구원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생각보다 그건 잘 모르고 놓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 힌트가 보여요. 한 주간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구원을 중심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중에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첫 시작입니다. 그 말씀의 첫 시작은 그 이 선언과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믿으시나요?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태초를? 천지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그건 50점짜리 대답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또 하나 나와요. 천지 말고 또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태초에.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옛날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옛날에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옛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따라할게요. 시간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은요, 우리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천지 역시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를 만드셨습니다, 달을 만드셨습니다, 별을 만드셨습니다,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하늘, 땅, 우주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따라하겠습니다, 공간.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우주를 채워 넣으신 거예요. 각종 별들과 해와 달과 지구를 넣으신 거예요. 정리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창조 교리에 관해서는 사실은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도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의 해석이 꼭 맞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거 말씀을 들으면서 받아들이시는 분은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 것도 있나 보다 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고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1절에 나오는 천지를 공간이 아니라 우주와 땅 그런 걸로 그런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2절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아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그럼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뭔가가 이미 있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처음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창조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정말 많아요. 특별히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첫 창조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창조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절의 천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간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셨구나. 그냥 텅 빈 공간이니까 당연히 공허하겠지, 어둠밖에 없겠지. 그곳을 하나님께서 그 빈 공간에 성령으로 운행을 하셨구나.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씩 채워 넣으셨구나. 해와 달과 별과 지구를 채워 넣으셨구나. 그리고 식물들도 채워 넣으셨구나. 동물들도 채워 넣으셨구나. 사람들을 채워 넣으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너무나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 창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대요. 공간을 만드셨대요.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이죠? 무엇이 있는 상태에서 만드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시간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무에서 유의 창조. 무에서 유의 창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죠. 창조는 누가 하셨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이걸 머리에 담고 오늘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하시겠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과학책이 아니다, 이 말은 성경은 비과학적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과학적인 책입니다. 과학적인 것을 넘어서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과학책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과학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다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지지 않았어요. 과학, 철학, 예술, 리더십, 상담할 수 있는 비결, 성경은 그걸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 걸 다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상담도 알려주고 리더십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어떤 분들은 성경 가지고 그런 강의도 잘합니다만은 솔직히 그런 거 알려주는 책 아니란 말이에요. 만일 그 모든 걸 성경이 알려준다면 성경 두께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일 거다. 성경이 모든 걸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나 열심히 읽으세요. 이 한 권도 힘든데 이게 한 100권쯤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권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물론 다양한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중심 주제는 딱 하나예요. 구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 다시요. 구원. 성경은 구원을 말하는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우리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창조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창조의 이야기만 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의 구원 이야기를 하실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이 창조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신기하게도 구원이 보입니다. 아니, 창조인데 거기서 구원이 들여다 보여져요. 이야, 구원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창조 기사를 읽으면 세상에, 나는 분명히 창조를 읽었는데 내 머리에 남는 건 구원이에요. 창조와 구원은 꼭 닮아 있습니다. 마치 데칼코마니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창조와 구원은 닮아 있다. 아니, 더 넘어서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와 구원은 하나다. 창조와 구원은 하나예요. 창조와 구원은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 주장하는 바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한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너무 믿어서 잘못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실패한 창조를 메꾸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셨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으신 분이신가요? 하나님에게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구원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요? 인간의 구원은요? 이제 그 얘기할 겁니다. 아까 하나님의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 두 번째 무에서 창조를, 유에서의 창조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공간도 만드셨지만 무엇도 만드셨다? 시간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다고 정말로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신대요. 하나님에게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 그 말이에요. 네.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즉 하나님이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게서 창조가 먼저 있어졌다가,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이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야.
이 순서의 개념이 하나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창조가 제일 먼저 일어났지요. 그 다음에 우리의 타락이 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이 순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 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니까,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 순서가 정확해요. 창조가 먼저 있었고 타락이 그 다음 나중이고 맨 마지막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우리에게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거든요.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한테는 창조가 먼저고 구원은 나중이고 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를 했지만 1장 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후기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런데 언제 택하셨대요? 창세전에. 아니, 내가 타락할 줄 어떻게 알고 미리 택해요? 창세전에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창세전에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기 전에 너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더 정확히는 시간 밖에서 너를 선택을 하셨다. 시간을 초월해서 선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어려우세요? 다시 말하면 창조도 구원도 하나님께서 시간 밖에서 섭리하셨고 시간 밖에서 계획하셨습니다. 좀 어렵긴 한데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창세기의 창조를 해석할 때 꼭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창조의 능력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요. 그래서 그 표현과 묘사에 의해서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로 온전히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에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강미 권사님 혹시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권사님 할아버지? 권사님 할아버지가 지금 다시 살아 돌아오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할아버지한테 내가 스마트폰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스마트폰이 없어요. 없는데 이제 할아버지한테 천국에 가서 스마트폰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야. 알아듣게 설명할 수 자신이 있으세요? 할아버지,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말이죠, 스마트폰이라는 게 그게 뭔데? 아니, 손에 들고 다니는 건데 거기 보면 우리 손주 사진이 뭔데? 아, 참 답답하네. 스마트폰 몰라요? 통화가 뭔데? 아, 통화 모르시나? 카카오톡 알죠? 카카오톡은 뭔데? 문자하는 거 있잖아요. 문자가 뭔데? 아니, 여기서 글씨를 쓰면 저기로 간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되는데? 인터넷이 뭔데? 오늘의 이 세상을 살아보지 않는 사람에게, 그 차원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에게 이 세상의 것을 설명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개념만 잡을 뿐이지 절대로 온전히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창조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 이 개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단지 우리는 성경이 말하니까 그렇게 믿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서 우리의 창조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하나님이 무언가를 창조를 계획하셨고 구원을 계획하셨죠. 어디서 계획하셨다고요? 시간 밖에서요. 시간 밖에서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를 먼저 계획을 하고, 내가 실패 아닐 거니까
이제 구원도 좀 계획을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두 개를 한꺼번에 계획하셨습니다. 시간 밖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동시에 계획하셨습니다. 이 동시에 말하는 말도 사실은 틀려요. 시간 밖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실패할 거니까 구원도 계획해놔야지 한 게 아니라 창조와 구원을 동시에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창조 이야기에는요, 단순히 창조 이야기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의 이야기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를 읽었는데 거기서 내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할 거예요. 창조와 구속이 하나다. 시작. 창조와 구속이 하나다. 이번 주에 뭐 구원이다, 구속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번갈아 쓸 텐데 같은 말입니다. 구원, 구속은 같은 말이에요. 자, 창조와 구속은 하나입니다. 창조와 구원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오늘 두 가지 그림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두 가지 그림. 창조와 구원이 어떻게 하나인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창조와 구원이 하나라는 걸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창조와 구원이 하나라는 걸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야기와 창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퀴즈. 창세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주어졌을까요? 받은 다음에 주어졌을까요? 받은 다음에 주어졌습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이 먼저 있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모세가 썼어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애굽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려 홍해 바다를 갈라두셨다. 하늘에서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 요 정도 말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셔서 쓰게 하신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제일 먼저 읽은 사람들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창세기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설명할 때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겠지요.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처럼 이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셨어, 그걸 알아듣도록 쓰겠죠. 창세기가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미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근데 왜 우리 구원받은 이야기랑 똑같아요? 왜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가 출애굽 구원받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이제 그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닮아 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간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요.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지요? 우리 늘 시험 들어요.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이렇게 친절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온 땅에 흑암이 온통 어둠뿐이에요. 그 가운데 어둠이 아닌 곳이 딱 한 군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만 빛이 비춰졌어요. 이게 9번째 재앙이에요. 그리고 이제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은 뭐였지요?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쉽지 않습니다.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피를 바른 집만 6월에서 살았어요. 어린 양의 피가 삶과 죽음을 갈라놓았어요. 결국 바로 왕이 손을 들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구원이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애굽의 소나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을 나오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바로 왕이 군대를 보냅니다. 탁탁탁탁 뒤에서 전차가 쫓아오는데 앞에 보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 여기서 우리 죽는 건가? 우리 구원 못 받는 건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물과 물이 나뉘면서 그 사이로 묻이 드러났습니다. 땅이 드러났어요.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완전한 출애굽,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 이야기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가 어떻게 닮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온통 흑암밖에 없었어요. 전부 다 애굽 땅이 흑암이었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춰졌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오직 구원의 백성에게만 빛이 비춰졌던 것처럼 빛이 있으라, 흑암 가운데 빛이 생겨났어요. 그 다음 어떻게 창조가 진행되었지요?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셨대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애굽의 백성이 나뉘었던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애굽의 백성이 나뉜 것처럼 창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구원은 어떤 사건이지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빛으로 부름받아 빛의 자녀가 되는 사건, 그게 구원의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구원의 사건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홍해를 건너죠.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창세기, 창조와 어떻게 연결되는 어떤 그림과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따라할게요. 물과 물로 나뉘어라. 물과 물로 나뉘어라. 물과 물로 나뉘었대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궁창이 드러났대요. 공간이 드러난 거예요. 홍해바다 어떻게 되었을까? 양쪽으로 쫙 하고 갈라졌어요. 물과 물이 나뉘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빈 공간이 나왔어요. 정확하게 창조 이야기와 이어집니다. 데칼코마니에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창조에는 구원의 섭리가 함께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할 때 이미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를 함께 섭리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함께 섭리하셨습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와 우리의 구원을 함께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보시기에 좋아요? 이야, 내가 만들었지만 참 잘 만들었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아요? 인간들이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좋아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이제 내일 설명하겠지만,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빛을 만드실 때, 우리 하나님은 물과 물을 나누실 때 거기서 무엇을 함께 보셨느냐면 우리의 구원을 보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 거야. 내가 장차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거야. 그걸 함께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호승이를 이렇게 구원해야지, 내가 이강미를 이렇게 구원해야지, 내가 이렇게 저들을 구원해야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것과 연관된 이야기를 하나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으면서 매일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루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몇째 날일까요? 어려워요.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그날 뭐가 있어요? 물과 물이 나뉘고 그 사이에 궁창, 하늘이 생긴 날, 공간이 생긴 날, 이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없어요. 왜 없을까? 하나님은 왜 이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안 하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데 이걸 구원의 그림과 함께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자, 조금 전에 물과 물이 나뉘고 거기에 공간이 생긴 이 창조 이야기를 출애굽의 사건에서 어떤 사건과 연결시켰지요? 홍해바다. 홍해바다가 물과 물로 쫙 나뉘어지고 거기에 공간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건너갔잖아요. 그러면 퀴즈. 지금 물과 물로 나뉘어진 홍해바다, 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있는데요,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목사님 왜 답을 안 가르쳐 주세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싸움 중이에요.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와요. 그들에게 잡아먹히는 순간 구원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물과 물이 나눠진 이 홍해바다에서 나와서 땅으로 발을 딱 디뎠을 때,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이 물과 물이 합쳐지면서 거기 다 물에 빠져 죽을 때, 더 이상 나의 대적이 없을 때,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볼게요. 이거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없고요, 셋째 날에 있어진 일입니다. 셋째 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구원의 단계에서 있어졌던 일이 물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갈라졌던 바다가. 그리고 거기서 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은 다 죽었고요. 묻이 드러나라니, 그 바다를 건너자마자 묻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묻으로 땅으로 다 올라갔어요. 그제서야 출애굽의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 보시기 좋았더라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뭔가가 마음에 들어서 없는 게 아니라 셋째 날, 이 구원의 사건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밀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신기한 게요, 셋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 나와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0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시작. 하나님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셋째 날만 2번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죄송해요. 오늘 좀 어려우시죠? 어떻게 이걸 좀 쉽게 전해야 될까? 머리를 싸매는데 잘 안 됩니다. 제 실력이 한계입니다. 중요한 건 창조와 구원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창조와 구원은 하나다.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를 계획하실 때 동시에 구원을 함께 계획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구원의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이야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의 구원이 담겨 있다. 하나님은 창조할 때 이미 구원을 계획하셨다 할 때 그 구원은 누구의 구원을 말하는 거겠어요?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 얘기가 창조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를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안식까지 하면 7일 만에 창조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솔직히 말하는 거 어렵습니까? 빛이 있으라, 좀 이따가 물과 물로 나뉘어라,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그냥 입이 힘들어 죽겠네, 좀 쉬었다가 내일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힘드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순서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더구나 하나님이 7일째는 뭐예요? 안식하셨대요. 어제는 손으로 좀 주물러서 만들었더니 너무 피곤하네, 내가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네, 그러셨어요? 성경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대. 우리 하나님 피곤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래요. 안식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창조 6일 동안 마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대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만 생각하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함께 생각하고 만드신 거예요. 창조의 그림을 그리면서 구원이라는 그림을 동시에 함께 그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셋째 날 뭐 만들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알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호승아,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알아? 이렇게 구원할 거야. 세상을 만든 그 방식 그대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창조의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내 구원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창조가 어떻게 연결이 되나, 닮아 있나. 첫째 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시험 들게 안 할게요. 따라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절망이었어요. 공허하고 혼돈이 가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에 우리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첫째 날, 나의 첫 번째 구원 이야기입니다. 둘째 날 어떤 일이 있었나요? 따라하겠습니다. 물과 물이 나뉘고 그 사이에 공간이 생겼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딱 오시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죠? 나뉘었어요. 나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뉘었어요. 나만 빛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공간이 생겼어요. 어떤 공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이 내 인생에 생겨진 거예요. 물과 물이 나뉘고 공간이 생겨나라. 구원의 길이 나에게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셋째 날 어떤 일이 있었지요? 두 개가 있었어요. 먼저 처음에 따라하겠습니다. 물이 모여 바다가 되고 땅이 드러나라. 구원의 길 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드디어 구원의 공동체에 발을 들이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면서 내가 어둠이던 내가 세상과 분리되고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탁 들이민 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 연합, 거기로 내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셋째 날 또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죠?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에서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가 열리고,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가 열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다. 구원의 땅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요,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요,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고요,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는 그냥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예요. 넷째 날 하나님 뭐 만드셨지요? 따라하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광명체 만드셨다고요. 광명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신,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주시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나는 어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면서 드디어 나의 정체성, 나는 빛이었구나. 아멘. 나는 빛이었구나. 아멘. 다섯째 날 뭐를 만드셨어요? 바다의 물고기 만드셨어요. 하늘의 새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늘을 채워라. 우리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우리, 너는 세상의 빛이야 말씀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 빛을 세상에 비춰야지. 만방의 구원의 도를 전해야지. 그러자 내가 세상에 나가 빛이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점 날마다 더하더라. 아멘. 번성하고 아멘. 충만하고 아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하나님 뭐 만드셨어요? 땅에 짐승을 만드셨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다섯째 날 물고기 새하고는 별개로 만드셨어요. 짐승을 따로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뭘 만드셨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겐 유일한 특징이 하나 있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여섯째 날 하나님을 만드셨는데 짐승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어요. 만방의 빛이 되어서 예수 복음 전해요. 그래서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번성하고 충만해져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지막이 옵니다. 그 마지막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짐승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본능에 따라 살던 사람들 그대로 버려지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만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과 하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마귀의 자녀로서 지옥불에 영원히 던져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만 의의 세마포를 입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로 옮겨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제7일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안식하셨더라. 한 번 더 안식하셨더라. 구원받은 우리는 들림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빛이 있으라 하셨을 그때부터 안식하셨더라 그때까지 이 창조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받을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와 구원은
하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와 구원은 하나다. 믿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시간 밖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을 함께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했고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할 거야까지 함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내 구원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뭐라고 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언제? 마지막 6째 날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행복하고 좋을 때는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살아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나뉘지 않습니다. 창조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 안에 또한 창조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솔직히 그런 거 몰라도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세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 주간 그거 볼 거예요. 우리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창조는 7째 날 안식하셨더라로 완성됐습니다. 뭐 이건 이해가 되시지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창조가 멈춰진 일이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조금의 실수도 없었고요, 조금의 빈틈도 없었어요.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물 흐르듯 너무나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어내셨어요. 이게 뭘 뜻할까요? 창조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내 구원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창조가 물 흐르듯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창조 안에 내 구원이 담겨 있으니 나의 구원도 똑같이 진행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던 나에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순간부터 내가 주님 나라에 가서 안식하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조금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조금의 빈틈도 보이지 않을 것이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구원을 안식하셨더라로 반드시 완성해내실 것이다. 우리가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을 보면 내가 정말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닐까? 내가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거 아닐까? 별 생각이 다 들겠지만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부터 안식하셨더라 할 때까지 하나님은 오차 1mm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셨다고요. 그 실수 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불러주셨고, 그 실수 없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의 과정에 있게 하셨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면 과연 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까?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어요. 나는 실패할 것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부르신 그대로 구원을 완성해 내실 거라고요. 나같이 못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게 하시고, 내가 너를 보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내가 너무나 행복하구나, 그렇게 만들어 내실 거고, 그런 내가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나로 옮겨가서 하나님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안식해 주실 것입니다. 이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조금의 실수도 없이 오차도 없이 반드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거 볼 거예요. 내일 새벽부터. 셋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셨고,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셨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셨는가, 이제 그걸 중심적으로 이제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듣고 나서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 구원을 실행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도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그 확신과 함께 앞으로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창조가 보여요. 그리고 구원이 보여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에 자식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지금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그 당시에 자식이 없었더라, 소망 없는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둠이었다고요. 완전한 어둠에 있었다고요. 어둠 속에 있는 아브라함, 그것도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 아브라함아, 불러내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둠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빛이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땅으로 갈 길이, 공간이 열려졌어요. 그 가나안 땅에 갔는데 하나님이 각종 심에 있는 요소, 채소, 나무를 맺듯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하나 복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 뿌려주시면서 그 못난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비춰지듯이 나밖에 모르던 그 못난이 인생,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돔성의 사람들을 위해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고, 이 인생이 언제 그 어둠뿐인 인생이 이렇게 빛의 인생이 됐는가 생각지도 못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두셨어요.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로 충만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식이 하나도 없이 어둠뿐인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 그 태의 문을 여시니 세상에 이스마엘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수많은 자식들이 나와서 그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해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셨다고요. 인간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언제? 모리아산에서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딱 하나님 모습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서 막벨라 굴에서 장사되어 영원히 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안식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 완전하신 역사, 이게 나의 이야기이고 이게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때로는 흔들렸다고요. 내가 하나님 계속 믿어야 되나? 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나?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행동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다고요. 가나안 땅에 제발 머물러 있었는데 또 떠나고, 하나님 배신하고, 아내를 팔아먹고 2번씩이나.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다듬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밖에 없는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 그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에도 빛을 비춰주셨음을 믿으세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이었어요. 제 이야기 특별히 따로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냥 어둠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우울증 공황장애로 매일 죽을 생각만 하며 살았던 그 시절, 제가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인생에 지나온 날들을 색깔로 칠한다면 저의 20대는 까만색입니다. 까만색 말고는 아무런 색깔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비춰졌어요. 저는 지금도 신기해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날마다 신기해요. 나 같은 사람이, 그 우울증 공황장애로 사람 눈도 제대로 못 맞추던 인간이 이렇게 수많은 분들 앞에서 자신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 자신을 보면 날마다 신기해요.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하나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저를 세상의 빛으로, 나는 빛이 아닌데 지금 저를 세상의 빛으로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 게 느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드리워졌음을 믿으십니까? 빛이 이스라엘 사건이 나에게 이미 있어졌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또한 믿으세요. 그 구원에 실패는 없습니다. 반드시 완성시켜내실 것입니다. 시작하셨으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서 함께 찬송할게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알려놓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순간부터 시작됐어요. 새롭게